학생회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에 출석을 해야 해서 그 수련회는 가지 못했는데, 학생들이 수련회를 다녀오고 많이 달라졌다, 성령이 충만했고요, 또 몇 친구들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는데, 그 과정에 한 분이 쓰러지고 괴성을 지르고 발악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던 귀신이 거품을 흘리게 하고 나가게 되었고, 그걸 학생들이 직접 보니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직접 눈으로 무언가를 체험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많은 이적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당시에 많이 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큰 성장을 했는데요, 그 성장 이면에도 이적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 초창기를 보면 많은 병자들이 낫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9번 나옵니다. 그 9가지 이적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기적이 오늘 본문 나병 환자의 치유인데요, 제가 나병 환자의 이 기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권능을 느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도 함께 오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질병으로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거리에 나오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습니다. 윈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그 나병 환자가 품었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용기와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용기와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대표 기도를 처음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우리 마을에 복음이 들어오고 처음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홀로 사시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남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첫 경험이었는데요, 순간 땀이 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겁니다. 거의 1분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보통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기도를 시키는데 목사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듬거리면서 기도를 했던 그 순간이 생각납니다. 제가 처음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보면 처음에는 두려움과 용기를 통해서 무언가 익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설교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설교도 때로는 용기와 결단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그의 상황에서 보면 용기와 결단입니다. 또 병이 나아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용기와 결단, 절박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때의 마음을 보면 익숙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변화는 용기와 결단, 절박함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언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제가 군에서 훈련을 받고 첫 번째 군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는 예배 1시간 내내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그때 눈물이 났을까? 강원도에 가서 힘든 훈련을 받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때 예배에서 은혜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익숙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품은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집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봤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고요. 나 예수님을 만나야 병을 고칠 수 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올 때 그때 그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나와 절하며 이 말은 오늘을 보면 예배하고 어원이 연결됩니다. 절하다 엎드리다가 예배하다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용기와 결단을 하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기와 결단을 품을 때 방향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용기와 결단의 방향은 예수님이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용기와 결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용기와 결단이 많이 무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때로는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선배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이 신실한 여학생이 어느 날 모자를 쓰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모자를 썼지? 그런데 너무나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무슨 사연이 있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집에서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자꾸 말을 해도 교회를 가니까 가위로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잘린 머리를 감추려고 모자를 쓰고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자매가 드리는 예배는 익숙한 예배는 아닐 겁니다. 용기와 결단, 절박함이었고, 그 용기와 결단과 절박함 속에서 누리는 은혜는 또 특별했습니다. 예배 1시간 전에 찬양단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인도하는 집사님이 찬양과 음악을 조율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럼을 보면서 변화가 없고 단조롭다. 그런데 제 마음이 거기에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기본 박자만 치고 단조로울까? 실력이 없어서 그럴까? 그런데 실은 앞에서 드럼 치는 친구는요, 광주 대학교 음악 콩쿠르에서 드럼 부분에 1등을 한 친구입니다. 드럼을 잘 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전자드럼이지만 그래도 좋은 드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한 드럼입니다. 그 당시에 300 이상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실력도 있고 드럼도 좋은데 왜 단조롭다고 하는 것일까? 준비 없이 습관적으로 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술과 실력은 있는데 마음에 비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조롭다는 말에 템포를 바꾸니까 훨씬 흥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이 시대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게 비전 마음이 아닐까? 비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는데 그 꿈과 말씀에 마음이 뜨겁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내 마음이 뜨겁게 반응할 때 그건 비전이 됩니다. 제가 성장할 때 비전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달란트도 없는 청년이었는데요, 신앙은 뜨거웠습니다. 달란트가 없고 무언가를 해야 될 때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직분만 주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처음에는 능력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게 달란트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비전 마음은 무엇인가?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절한다는 것은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비전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찬양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찬양을 통해서 뭔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듭니다. 옆에서 찬양하는 친구들이 노래를 잘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교과를 녹음할 때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던 친구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찬양에 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도 대학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다고 하면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찬양을 인도해 오다가 집사님에게 양도할 수 있었던 건 집사님 안에 찬양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무엇을 만나야 하는가? 기술은 갖추어졌는데 비전 마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교회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숙한 마음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으로 비전 마음을 품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기도가 특별한 것은 주여, 원하시면, 그는 절박한 상황인데 자신의 상황을 우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예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병든 자 고치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거친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 기도가 무엇인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바꾸는 신앙, 이걸 주권이양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면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터치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고 만지셨다. 예수님의 터치. 여기에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다소 역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을 피해야 하고 누군가 나병을 만지면 그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니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내 부정이 예수님이 나를 터치할 때 깨끗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내 안에 부정이 있고 죄가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터치할 때 은혜와 평강을 경험합니다. 내 삶은 어디에서 깨끗해지는가? 말씀이 나를 터치할 때, 예수님이 나를 터치할 때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가을 정기 노회가 있었습니다. 가을 정기 노회는 노회장 선거를 합니다. 두 분이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나와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다소 안타까웠습니다. 한 분은 떨어지고 한 분은 당선이 되는데요. 그때 당선된 분의 수고와 안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경선에서 떨어진 분의 아픔, 상처도 느껴졌습니다. 당선자에게는 축하 꽃다발을 주는데
이때 당선에서 떨어진 목사님이 당선자에게 꽃다발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왜 눈물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지? 제 안에는 떨어진 분의 아쉬움과 통증이 실은 느껴졌습니다. 왜 그분의 통증이 느껴졌을까?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 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몇 교회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도움의 손길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선에 출마하시고 떨어진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기억해주고 수년간 선교를 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니까 그분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다소 특별했습니다. 나도 형편이 되면 도울 수 있을 때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떨어지니까 그분의 통증도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당선자에게 꽃다발을 전해주고 축하해 주니까 나에게 찾아온 감동이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이기고 축하해 주시는구나. 통증을 이기는 축하. 그게 마음속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통증이 찾아옵니다. 통증을 이기는 신앙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는 왜 저주받은 질병일까? 감각을 잃어서입니다. 나병에게 통증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몸이 데이는 경우도 있고, 한 선교지에서는 잠을 자는데 다리 한쪽이 없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쥐가 다리를 갉아먹은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 살이 찢어져도 데어도 방어를 못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통증이 있다는 것이고, 통증이 있다는 건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저주받은 질병인 이유는 통증과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감각이 있어요. 나 통증을 느끼고 나병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말합니다.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고침 받았다는 걸 입증하라.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의 문제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건 그런 신앙을 뜨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보면 온도가 있습니다. 차가운 마음이 있고 미지근한 마음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이 뜨거움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상황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식어간다는 겁니다. 청년 시절 찬양 집회를 많이 갔습니다. 그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찬양을 하는데 입을 열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뜨거움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뜨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요.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통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옛 삶의 터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옛 삶의 터전인 엠마오에서 부름받은 사명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전환점에 그들이 경험한 마음이 있는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가 죽었을 때 통증을 느꼈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니까 뜨거움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통증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뜨거움을 만나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게 뜨거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언제 성장했지? 그때를 보니까 뜨거울 때였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노래를 못한다, 몸이 뻣뻣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찬양 잘한다, 그리고 율동 잘한다, 나름대로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디에서 생겼는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다. 그 뜨거움이 있으니까.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아이들에게 뭔가 쓰임받는 교사가 되고 싶다. 이 뜨거움이 있으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뜨거움이 살아나면 달란트가 살아납니다. 뜨거움이 식어지면 달란트가 무디어집니다. 찬양을 통해서 뜨거움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은혜가 뜨겁게 회복되기를 응원합니다. 통증에서 차가움으로 가면 인생은 시험에 들고, 뜨거움을 만나면 변화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이 시대의 기적이 무엇일까? 나병 환자가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뜨거움의 회복일 수도 있겠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용기와 결단, 신앙의 뜨거움입니다. 예수님께 절하며 드리는 예배, 그게 우선순위라고 하면 그것도 신앙의 뜨거움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기도의 뜨거움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고침받음을 입증하라. 입증하는 삶을 살기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에는 다양한 감각이 있습니다. 통증을 만날 때 식어지는 사람이 있고 뜨거움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이 시대에 민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민감함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증에서 차가움으로 갈 것인가, 뜨거움으로 갈 것인가?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